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. 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자기가 틀을 짜놔요. 자기가 틀을 딱 짜놓고 자기 생각으로 딱 틀을 짜놔요. 견고하게. 이걸 맞다고 생각해. 그리고 자기가 짜놓은 이 틀과 계획을 막 이루어가려고 해요. 그렇게.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엄청난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한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 이 마지막 때 현상이 조급함이거든요. 조급하고 또 급하기까지 해서 여기다가 내가 틀을 짜놓고 조급하니까 안 된다 하고 이제 막 뭘 하다가 결국은 이건 안 돼 하고 딱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은 역시 능력이 없으셔. 내 기도 안 들어주셔. 원망하고 또 거기다 또 목사는 뭘 합니까, 여러분?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, 이거를. 응? 믿음으로 해요.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하자는 목사는 결국 무능력한 목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다고.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, 여러분?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. 이걸 하자는 거잖아요.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다 돼요, 여러분.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셨어요. 사막에서 길을 내셨어요. 성도의 삶에서. 이 말은 뭐냐?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, 여러분.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 안에 있어요. 네. 근데 이걸 누가 막냐? 나의 자아가 막고 내 생각과 내 틀이 막아요. 내가 막아요. 딱 내 생각으로 더 못하도록, 주님이 못하도록. 기도를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거 치우고, 이거 조급하니까. 결국은 이건 안 돼. 다 될 만하면 끝까지 여기만큼 와서 결국 여기서 그냥 다 털어버려요. 말씀 그까짓 거 그 말씀도 매일 들은 말씀, 아는 말씀을 또 합니까? 여러분, 진리라는 거는요, 새로운 거 아니에요. 새로운 걸 벌써 우리에게 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. 진리는 옛부터 있었던 걸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. 그게 진리예요. 그러니까 이 시대는 조급하고 감각적이고 뭔가 그냥 막 확 깨어지는 것만,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막 이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을 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도 막 처음 들어보는 뭔가 혹하는 거 이런 것만 막 그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. 그 성경 말씀 그거는 또 있던 거, 십자가 죽는 거, 그 너무 아는 이야기야. 아는 이야기를 합니까 또.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참 우리가 그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체험까지 못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만 구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.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. 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? 왜 표적을 구하는 게 나쁜 걸까요? 왜 이게 악하다고 할까요? 주님께서는? 네. 이 표적은요, 기적이에요. 뭔가 우리는 이 시대에 뭔가 예수님이 막 병을 막 고치고 귀신을 쫓고 엄청난 막 놀라운 일이 막 앉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, 여러분. 그것만. 표적을.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능력.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데, 여러분. 나에게 생명 주신 이 엄청난 사건은 별거 아니에요.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아니,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. 네.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, 여러분. 네.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요.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?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사건.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, 악하다, 표적만 구하는. 구원은 십자가, 그거는 그냥 가볍고 무능하고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진리 매일 들었던 거고 뭔가 새롭게 그냥 뭐 아주 자극적으로 뭔가 막 아주 난해한 이야기들 막 그런 거 아니면 막 뭔가 막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 기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. 예. 여러분, 우리가
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. 중풍병자가 이제 들것에 들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. 온 몸이 다 움직이지를 못해요. 근데 중풍병자가 딱 실려왔어요.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.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들 뭘 보냐면 저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.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으로 일으켜 세울 것인가.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너희들은 생각해보라. 저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여러분,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이 자기가 누워있었던 그 침상,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를 대단하게 생각해요.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. 예수님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그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받은 거다. 죄가 사함받은 거. 구원받은 거.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.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. 죄가 사함받은 거. 여러분,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거는요,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이에요. 온 우주를 향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주신 거예요. 판결을.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. 내 죄가 용서하셨다는, 용서함 받았다고요, 여러분. 이걸 믿으셔야 돼요. 아멘.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니까요. 아멘.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이거는 별거 아니고, 그러니까 이 내 죄가 용서 받았다는 거에 증거로 내 삶에서 병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. 용서 받았으니까 저주가 떠나갔으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 내 죄가 용서받은 이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큰일인데, 네. 그러니까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죠. 용서 받았으니까, 의인이니까. 그 어두운 것들이, 그 저주가 내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내 죄가 우리 용서 다 받았다.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. 다 용서하셨다. 끝났다. 이건 끝난 거예요. 우리는 다 용서받은 겁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이제 이 설교 앞에서 왜 분노할까요? 사람들은 분노해요. 이런 설교를 하면. 왜냐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또 죄를 짓지 않냐. 내가 하려고 했는데, 내 힘으로 갚으려고 했는데, 내 힘으로 그 용서받은 거에 대한 이 대가를 내가 치르려고 했는데, 막 지성으로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막 어떻게 뭔가를 지성을 들이면서 내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걸 용서해 주셨냐고 이러고 화내잖아요.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냐고 믿지도 못하고. 용서하셨어요, 여러분. 믿으시기 바랍니다. 네. 이거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뭘 하냐.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용서하신 거, 우리 다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제 뭐 완전하게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.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거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네. 용서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는 떠나갔어요. 네. 그러니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?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육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. 죄의 마음도 있어요. 다 이미 용서는 끝났지만,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요. 약해요.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. 내 죄를. 아, 내가 죄가 있구나 하고 깨달아요. 그리고 그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가 없음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 앞에서 그 나의 연약함과 그 나의 죄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. 버리는 거예요. 이게 회개입니다. 그러니 회개는 그냥 두려움과 불안함으로, 이 저주받을까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. 나를 저주하지 마세요. 이런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회개예요. 자신감 있게. 난 하나님의 자녀야. 이미 나에게 저주는 없다. 선포하고 믿음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, 여러분.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.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은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그 대신 치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서 마귀들과
천사들과 온 우주를 향해서 우리에게 지금 김 집사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. 선포하신 거. 그러니까 이 판결을 하신 거예요. 의인의 판결.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지옥을 안 간다고요. 엄청난 사건이에요. 그런데 이 지옥은, 지옥이라는 데가 어디냐.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래요. 게헨나.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예요. 골짜기 이름이 흰놈이에요.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냐면 가나안 지역의 신이 이제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은 그 어린아이를 받아요. 제물로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그 세상 따라간 거죠.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한 거죠. 이 가나안 사람들이 몰렉에다가 어린아이를 이제 바친단 말이에요. 농사철에 막 이럴 때.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이 신상, 몰렉의 이 막 뜨거운 이 불로 타는 이 신상에 아이들을 이제 갖다 대요. 그럼 이제 아이들이 불에 타 죽죠.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는 막 아이들이 아우성치고 막 울부짖고 막 다들 막 난리 나는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. 아주 선한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,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 요시아라는 왕이 그걸 폐지시켰어요. 하지 마라 하고 금했어요.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아이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지 않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골짜기가 음침하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다 사람들이 막 더러운 거 오물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막 더러운 악취가 나고 막 그 또 잔해들 그 뼈들 막 이런 게 막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잔뜩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또 소각시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불을 태웠어요, 거기에. 항상 거기는 막 불이 타올랐어요. 이게 바로 게헨나, 지옥이에요.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의 모든 온갖 그 어둠으로부터 온 더러운 것들이 영원히 불에 타는 거예요. 그거를 계속 소각시키려고 불에 타요. 더러운 것들이. 아니면 악취가 진동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썩고 하니까 불로 계속 정화시키면서 이제 태우는 거예요. 네. 거기가 게헨나입니다.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. 누가 들어가냐?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들어가요. 여러분. 다른 게 아니라.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려도 등에 기름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게헨나로 가는 거죠. 혼인잔치로 못 들어가니까.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 없으니까.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. 악이고 더러운 거예요.